이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35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은 동산이죠. 네, 포도나무를 심은 동산인데 어디다가 동산을 하나님 만들었느냐? 산에다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자, 1절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는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이 산이라는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항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다가 앞에 수식어가 있죠.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심이 기름진 곳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나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 이 기름진 산은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입니다.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많은 나무들을 나게 한 것이죠. 거기에 아담을 갖다 두시니 에덴 동산처럼 풍요와 즐거움이 가득한 그곳.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갖다 놨는데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 이 포도원인 것이 아시겠죠?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으로 이제 점점 들어갔는데요. 이 교회가 포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포도를 통하여 그 포도주를 만든 것이 포도원을 만드는 주인의 뜻입니다. 술틀을 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어찌하든 간에 그 신적 대상에게 자기에게 무슨 빌어가지고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에 무병장수하고 이런 걸 비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이고 어려운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목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이 있어서 주님을 발견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목적, 뜻은 어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보기 위한 거죠. 이런 사람 다 지옥 가요,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지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 목표를 가고 목적을 두고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새길로 새버립니다. 중간에.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으면 가다가도 잘못했으면 이거 아니지.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너무 잘나도 겸손히 자기를 구부리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이거다고 알면. 근데 목표가 뭔지를 몰라. 목표가 오직 병 고침이었다. 그러면 병 고치고 나면 어떡하게요? 병 고치고 나면 어떡하냐고요? 내 집안째 사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었어요. 주여,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지. 화장실 1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화장실 2개 있는 것만큼 나는 행복한 거 없는 것 같아. 그걸 몰라. 2개 있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런 거지. 1개만 있어 보세요. 기숙사 가면은요, 화장실이 집 그 방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돼, 밖으로.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갔지만 옛날에는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요, 화장실하고 집하고 제일 멀리 있게 했다고 그래요. 차가하고 화장실이 제일 멀리 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멀리 있더라고요.
추위에 말이죠. 화장실 한번 가려면 가기가 싫어. 얼마나 추운지. 옛날에는 진짜 많이 추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 지으신 목표를 알고 가야 중간에 해차를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잡고 갈 수가 있는데 그 목표를 모르고 가니까 나 병 고치는 거, 나 집안 하나 장만하는 거, 나 우리 아들 어디 취직시키는 거, 내 인생에 어디 한번 성공하는 거, 사장 한번 되는 거, 이런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는 환경이에요. 환경. 아시겠죠? 이런 걸 통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주님의 바라심이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목습하죠. 땅을 파고 돌을 지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들, 그런 나쁜 환경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질병을 제거하고 가난을 제거하고 저주를 제거하고 무지를 제거하고 하는 그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최고로 좋은 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누가 해야지 못하는 망대를 쫙 세워놨어요. 여우가 들어오는가, 도둑놈이 들어오는가, 이렇게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술틀을 파서 나중에 기쁨이 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4절 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뭘 맺혀버렸어요? 들포도. 이 들포도라는 것은 이 감도 맹감이라고 하는데 땡감이라고 그런가 맹감이라고 그런가. 요 손가락 요만한 감이 열려요. 무슨 감이? 네? 그 감을 무슨 감이라고 해요? 고염? 요만한 감이 열려요. 그 감을 보면. 네, 감은 감이에요. 보면은. 근데 씨가 3분의 1이라. 보면 씨가 3분의 2고 겉에만 살짝 겉에만 살짝. 그래도 이것이 겨울에요. 그 겨울을 지나고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달콤합니다. 물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감을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단감나무를 딱 이렇게 심으면은 그 단감이 하나 열릴 줄 알았더니 단감이 안 열려요. 그거 희한해요. 그렇죠? 단감나무를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단감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단감나무가 안 나와. 적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감을 먹고 이렇게 확 뱉어놓으면 그 난 것은요 나중에 얼마나 건지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땡감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단감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열매가 있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씨를 종자를 받아다가 심었는데 그 감은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은 그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는 먹기가 써서 못 먹고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되겠느냐.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오늘 이제 할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따른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유를 한 겁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여기는 무화과를 심었어요. 이 무화과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잎만 무성한 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고자 했으나 얻지 못했대요. 포도원 지기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주인이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그 포도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걷지 못하면 포도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안 열리면 무화과 파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지기에게 땅만 버린다. 파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이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해주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포도나무의 구약의 이사야 5장에 보면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저버렸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 포도를 맺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 대상을 지정을 했는데 그 제자들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낼 때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보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순서를 말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이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그런데 이방인의 길도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으니 너희들 다른 데서 전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가서 이 마지막 기대를 너희들이 좀 알아봐라. 두 가지라는 영적인 복,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 이 땅의 복, 육신의 복, 뭐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육과 영의 복을 먼저 우선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은 당신이 직접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자가 와서 소리지르며 말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주님, 저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지르네요. 뭐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하면 그 여자를 보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자 원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단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 말씀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그 포도원지기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열심히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나는 이방인 너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 나는 여기를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내 기대를 이들이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3년을 부지런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땅만 버리네. 이거 아니네. 이거 없애봐야 되겠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올해만 더 참아주세요. 올해만. 그래가지고 결국에 올해만 참았는데 6개월, 3년 6개월 예수님 공생에 6개월 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 보면은요, 내가 보면은 보통 인내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통 인내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뿐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되시지만 몇 번 겪어보면 사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 번 겪어보면 알지. 예? 우리들이야 3년 겪어봐도 모를 수도 있긴 있어요. 하는 것은 있으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혼이 너가 뭐 네 마음속에서 뭘 생각, 네 의논한 것까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주님 참 인내가 많았어요. 3년을 기다려. 그런데도 1년만 더 참아달라 했는데 6개월 만에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요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그 비유가 더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와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이놈들이 그래 조금이라도 좀 해주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게 안 하는 것을 계속 주님이 보시고 그 실망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맏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겠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하되,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지 안 해버렸대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건 둘째 아들은 1차적으로는 첫째 아들은 여기서 비유의 핵심은, 원래 뜻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고, 여기 둘째 아들을 비우는 것은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이 말하는데, 더 크게 말하면 1차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아시겠죠?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 창녀, 병전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비유인데, 이걸 통하여 큰 뜻을 민족 간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도 포도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을, 싫습니다 이러더니 그에 뉘우치고 갔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빨리 기대를 저버리면 좋은데, 주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유를 그 다음에 듭니다. 이 33절 보세요. 또 한 비유를 들어봐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계속 포도원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죠?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셈을 주고 타국에 왔더니, 이 비유는 비슷하네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돌로 쳐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또 그렇게 했대요. 그러자 37절,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 예수님이겠죠.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하리라, 존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마저 빼앗자.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내쫓아서 죽여버렸대요.
이 장차 되어질 일을 그대로 주님이 전능자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라. 이렇게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 교회 나중에 예수 믿고 올 그 솔로몬이 여인처럼 오직 개라도 줬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달려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만 그래도 소망, 나는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침을 뱉어도 좋고 발로 차도 좋으나 내 딸만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 43절 있습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아까 두 아들의 비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죄인들로 지칭하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포도원 비유는 정확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천천히 들어보면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열매를 주님이 보시고 판단한다 이 말이었어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품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의 열매가 맺어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야. 할렐루야.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더러운 성질이 계속 있다. 이 사람 회개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온 종교자예요. 종교자. 조금씩 어려우면 돈으로 내가지고 뭘 때우려고 하는, 물론 헌금을 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종교적인 생각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실한 신앙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럼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구원받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믿음의 강조점을 주겠어요? 행함의 강조점을 주겠어요? 행함의 강조점으로 갑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함이라는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해놓은 것만 늘 자랑하게 되고요. 그것을 했으면 안정감을 갖고 그걸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못한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못했다고 늘 불안하고 사는 것이 자빠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헌금도 많이 한 건데 자기는 헌금도 너무 못했대. 그렇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뭐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물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헌금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목적이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믿음과 회개인 것이지 행함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건 맞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반드시 행함으로 뭔가를 자기가 해보려고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헌금을 해도 주보에 안 내주면 막 화를 낸다니까요. 저도 실수한 게 있어요. 뭐 실수한 게 있냐면 주일날 감상금 11조 내면 이름을 불러달라고 옛날에 한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해야 헌금을 더 많이 드리죠 사람들이. 하도 그냥 몇 줄로 와서 저한테 그냥 얘기를 해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분은 오래 견디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이 모르게 하자.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차피 드러나버린 것은 얘기를 하지만 굳이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함께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거꾸로 제가 한 번도 이름도 안 불러주니까 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갑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든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열매를 없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편 간 거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 뭔 열매를 맺었어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고 죽는 것이 그 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평소 때 예수님을 얼마나 살펴보고 지켜봤으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님의 행동을 다 알아본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런 얘기한 것이지. 그날 이분이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조사해 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도 평소 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도 회개하고 죽는 것이지. 평소 때 죄를 즐기다가 마지막에 덜컥 죽기 전에 회개 딱 하고 죽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포도원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의 실체를 알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는 구약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신화, 하나의 우화,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입힌다는 것도 안 입힌다는 거예요. 입혀준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이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항상 피자를 먹을까, 통닭을 먹을까, 용돈을 받으면 무엇을 먹을까 항상 연구하고, 우리 딸은 무엇을 입을까요? 돈만 생기면 옷을 얼마나 사는지 이것을 저것을 그냥. 딸과 아들의 목적이 내가 다르다면 돈의 용돈의 목적이 다르구나.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먹는 거고,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육신만이 보이는 것만이 진짜인 줄 아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조금 더 돈을 벌면 무엇을 걸치고 다닐까 이러더라고요. 어떤 메이커를 걸치고 다닐까 이래요. 이제 나는 프라다 신발을 신어야 되나? 프라다 신발이 좋은 신발인가요? 모르시죠? 신어보지 않으시죠? 우리 성도들은 그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거에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천국에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갖고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는 자만 데려간다니까요. 이방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알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욕심만 채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같이 가자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의 요약입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게으르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나중에 그 슬픔의 일을 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악하지 말고 뭐요? 선해야 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맡겨진 자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혹시 잘못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냐면은 개인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민족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개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민족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에 대한 기대, 모세에 대한 기대, 에레미야에 대한 기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있었어요. 개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민족이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칭했지만 그 공동체, 우리 교회, 동탄 명성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무엇일까를 찾고 구하여서 알고 그 뜻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 매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상을 보는데요. 먼저 개인에 대한 기대를 좀 봅시다. 개인에 대한 기대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 신약의 이제 일로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최고의 랍비가 되어서 명성을 날리는 거였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개인에 대한 기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로 16절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15절이 정답이고 16절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세 가지 기대가 있었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임금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는 세 가지 기대가 있어요. 이런 기대를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기대, 이런 기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나님이 품지 않으세요.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한 가지도 안 되고 반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는 것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칭찬하는 것 진짜 똑같아요. 오후 5시 와서 1시간만이라도 한 대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의 분량이 적어도 적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을 좀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뭐
그러면 내가 오늘도 이것도 하겠는데 나는 깨달은 것이 영 목사님 얘기 들으면 좀 틀리는데요.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어느 날 너무 찌려버리면 벨세가 가지가 아니고 우리에 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그 분량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느낌이 확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목사가 되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 초상 대대로 우리는 유교, 불교적인 상황에서 자라왔던 그런 집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집안에서, 그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이 어려웠어요. 저는 목사님 보면 처음에는 하늘처럼 보였다고요. 어떻게 저런 분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는 그런 느낌으로 확 왔지만 감히 내가 목사가 되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아예 몰고 가버리더라고요. 싹. 목사가 안 되게끔 딱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딱 거기 가서 딱 목사를 만들어버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목사가 된 다음부터 제 틀린 점은 뭐냐면 남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진짜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도 그것이 아니다, 어떤 부분은 아니라는 걸 딱 알아내요. 알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려는 어떤 그런 열망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게 만든 거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와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저도 놀랄 지경이에요. 저같이 그 어떤 신앙적인 배경도 없던데, 응? 조상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죠. 처음에 스스로 제가 저에 감사한 것은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이 저를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릇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릇이 적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 아시겠죠? 그 적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충성되게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여 이런 그릇이 내게 있으니 나로 이것을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서 이걸 얻었나요? 아니에요. 이놈은 대적해서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스데반의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의 기도요? 스데반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누구에서? 사울이었어요. 사울 거기. 주여 저 사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저 사람을 한 사람을 바꾸면 저 유대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목숨 죽어가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사람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기회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 사람은 전혀 반대 일을 마귀를 하고 있는데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뭔지를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그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표출이 되었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요, 천천히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했을까? 이 부분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기대와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냥 15절로만 이렇게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16절에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가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악한 일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면 그걸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꼭 뒷붙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그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의 기술. 그러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증거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갔다니까요.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인간으로. 근데 어쨌든 그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족에 대한 기대는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그 기대가 어딨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끌어다가 놔가지고 1년 만에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를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 공동체에 대한 기대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 있고 이러듯이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계 온 땅이 다 내게 속하였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너희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한다. 아시겠죠? 다 그럴 수 있는데 다 내 것이니까. 그런데 너희를 특별히 내가 소유한다. 특별히 선택한다. 선택의 이유는 뭐냐?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세 가지예요. 첫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방인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비롯한 수많은 민족들인데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소유라는 그 말이 소중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주님을 죽이는 아주 장본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을 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보배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제사를 드려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반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정반대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한다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겠다. 그 일을 너희가 너희에게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개인에 대한 기대요. 민족에 대한 기대요. 공동체에 대한 기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거룩한 것. 이 땅에 아무도 다 타락해서 부패 있는데 너만큼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세 가지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했나요? 마지막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썩어 부패나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되어버렸어요. 왜? 형식은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지 욕심 챙기고 돈 챙기고 권력 챙기고 인기 누리고 사람이 존경받고 회당에서 상자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목사들도 그럽니다. 저도 그런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공생에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잘 했으니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 나는 이들을 구원해야 되게 구원하겠어. 그리고 와가지고 병 고쳐주고 다 해줬는데 결국에 병 고친 사람들이 봐요. 십자가에 못 박으로 대지사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나요? 사두개도 외쳤나요? 안 했어요.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많은 혜택, 아까 그랬잖아요. 망대를 짓고 돌을 제거하고 기름진 산에다가 모든 최상의 것을 다 준비해서 그들에게 줬는데 왜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직접 오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을까? 오늘날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민족이, 교회가. 그건 어디에 있느냐? 사명을 망각하는 데 있어요. 주님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습니다. 사울이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랍비가 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 조항을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지켜. 근데 그대로 지킨 이유가 뭐냐? 바울이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는 목적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녀는 어때요?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과 유대교를 이용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뼈대 있는 가문의 혈통을 지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악했느냐? 악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욕심이, 그 목적이, 그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직 자기의 성공을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것을 완전히 맞춰줬어요. 만약 그래서 우리의 사명,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명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배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에서 샘플이 되는 거지만 또한 중간에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알게 돼. 네가 먼저 샘플로 보여주고 네가 그렇게 해서 너를 따라와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민족적인 기대라고 한다면 개인에 대한 기대를 구약의 인물로 보면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개인을 불러도요. 그 개인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개인을 통한 다른 사람들이 이끌려고 하는 샘플이 되어서 이끌려고 하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2장 1절 3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복의 샘플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 다음 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회개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자, 창세기 22장에 넘어갑시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18절이 이제 그런 타인을 위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16,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여기까지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18절 보세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이 천하 만민을 원문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똑같은 말인데 한자로 천하 만민이에요. 한자 성경을 이제 찾아보니까 천하 만민 그게 나왔더만요.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갖다가 한글에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자본을. 근데 원문은 똑같아요. 땅의 모든 만민, 땅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는 뭐냐? 네가 먼저 복을 받고 샘플을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나의 뜻을 알고 네가 먼저 복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도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요? 우리만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쓰레기들 이런 것들 다 지옥 가는 지금 불속이시고 우리만 뛰어난 민족이 이게 빅터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내가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에 대한 기대는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건데, 그것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훈련시킨 다음에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가 더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황폐케 하신다. 더 이상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요나서의 말씀처럼 40일 만에 멸망하듯이 딱 40년 뒤에 AD 70년에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 2장 9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똑같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정확한 세 가지를 똑같이 표현하는데 택하신 족족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소유가 된 백성 그의 보배가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무슨 제사장이요? 왕의 제사장 또는 왕다운 제사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게 있는 너희가 긍휼을 그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칭하는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로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 했는데 이 교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저렇게 타락하다가 트럼프를 통하여 그래도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어디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지금은 선교의 방법이 꼭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 내는 거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되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리를 차지하지만 똑같이
똑같이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쓰시지 않아요. 시대마다 어떤 한 사람을 쓰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론과 훌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해 모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귀히 여기세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왕노를 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어떤 사람을 하늘에서 왕같은 그런 왕노를 하는 사람으로 쓰실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항상 요한계시록이 결론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속죄양이시다. 그 제사 참다운 제사를 드려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왕노를 하게 된다. 자, 5장을 볼까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온 세상을 지칭하는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 천국에도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 되는 사람.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 관한 경륜을 얘기하는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똘 감람나무래요. 무슨 감람나무예요? 똘 감람나무가 어느 날 접붙임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에서 열매를 맺혀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됐는데 원 감람나무도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단칼에 잘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가 그거예요. 너에 대한 사명, 이 교회에 대한 사명, 이 민족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너희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한 자가 될 것이다. 천국에서 진짜 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 또 개인에